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림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나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이 땅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편지가 나오는데 이 땅의 7교회는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7교회의 부류의 교회를 말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7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초랑으로서 오셨어요. 풍모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싹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채도 생긴 모습도 인간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잘하는 점이 뭐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행하는 일들이 그리고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날이 더할수록 믿음의 모습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 부분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이라는 말은요 남녀간의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을 말해요. 인간끼리의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다 죽은 옷에 큰 환난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첫 번째 임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큰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바뀌는데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자녀예요. 그 자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모습이요. 첫 번째는 환경으로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그 환경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가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는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자녀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 이 모습은 영적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뭐라고요? 나의 오늘 이 모습이 뭐라고요? 영적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왜 나의 삶이 막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을 바로바로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빨리, 제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저 머리 있는데 제가 돌을 던졌는데 동생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피가 막 나. 그 이제 아버지한테 겁나잖아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제가 돌을 던졌는데 동생이 맞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셨어. 내가 뭐 명사수도 아닌데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마침 이 동생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동생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서 제가 돌을 좀 던져가 이렇게 동생이 다치게 됐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니까. 내가 미리 회개한 것을 말미암아서 죄값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세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는 오늘 보세요. 그 만약에 행음하는 자가 고난당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주님은 구약시대에 이세벨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 가정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당했는가를 알게 되면은 오늘 또 주님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는 열왕기상 19장 29절 33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2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 신전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발견된 쪽쪽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말할 만큼 드러난 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여자가 이 아합의 왕 아내로 꿈으로써 이방 왕의 딸이 아합의 아내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6절 22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18절에 봅시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리고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킨 것이 고난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형통한 것이 따른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뭐라고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을 복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것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삼성에 가가지고 이제 추석 때니까 나에게 선물 하나 보내달라고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삼성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내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추석 때인데 그 많은 선물을 줄 텐데 나에게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한번 편지해보라고. 그러니까 삼성은 주고 싶은 자에게 주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액을 복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는데 이 여러분들 아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 당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그런 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쫓겨나고 이제 왕의 주변에서 왕의 부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다 바알의 선지자고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1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하되 한마디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 뒤에다 배를 따다 놨는데요. 배 밭에 가보면은요, 배가 울퉁불퉁한 배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풍뎅이가 수중한 겁니다. 뭐가 수중했다고요? 풍뎅이가 수중하면은 풍뎅이는 어떻게 됩니까? 느릿느릿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이 수중이 온전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보면 그래도 양만 보고 울퉁불퉁한 배들이 있어요. 근데 벌이 수중한 것들은 아주 곱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과수원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100번 더 수정을 해요. 붓을 갖고 인간이 100번 더 모든 과수원에서는 저렇게 풍뎅이가 수정하면은 울퉁불퉁하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이거 다 100번 더 과수원, 배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100번 더 붓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까 풍뎅이가 날아와서 수정을 시켜놓으면 저 배는 배나무는 이게 이미 수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수정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인간의 난자에게는 정자를 하나만 받아들이고 막히는 것처럼 이미 뭐가 수정하든 수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이미 수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뎅이가 수정한 것들은 울퉁불퉁하고 벌이 수정한 것들은 뭐라고요? 화끈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뭐가 수정했냐에 따라서 배 모양도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냐에 따라서 내 영적 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이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아합 가정과 그리고 이세벨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2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고 한번 시험해보자 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저녁 때까지 계속 외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저녁 보십시오. 36절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또 3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다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린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850명을 다 쳐 죽였다. 지금까지는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가득 차게 만들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850명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켰을 때 드디어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망령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요. 오직 내가 하나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행하는 일 보면은요, 내가 생각했던 거에 하나님이 한 150%, 200%는 역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가 뭐라고요? 한 150%, 200%는 항상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낍니다. 넘치도록.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 부산에 우리 이제 밴드에 보면 수국공원이라고 오시는 분이 지금 소송을 제기당해가지고 여기 합산, 그러니까 1,900 합산하면 9억 가까이 되는데 9억을 소송 제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 절망 가운데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거의 소송이 마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정말 돈 10원 안 물어주고 소송이 종결될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 화요일에 올라왔다가 이제 재판하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밴드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가족 간에 식사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장면을 저한테 보내면서 제가 저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행복이 선물되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걸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아름답게 회복이 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저희가 무슨 특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자신이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항상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동안에 3년 6개월도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린 시점을 보십시오.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아무리 아세라에게 외쳐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로 서게 되면은, 이 비라는 게 은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쳐야 할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은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칠 때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보십시오. 이제 이세벨 이 여인에게는 어떤 환란이 임하게 됐느냐?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6절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는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식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요?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동하였습니다. 이방 여인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에서 그가 왔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데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게 되고 왕가를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왕을 미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아합도 가정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26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 중에 가장 극악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된 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보다가 더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것 같이 아합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 아합 가정을 멸하잖아요.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저 높은 건물에서 내려 던지게 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내려 던지니까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면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높은 데서 내려 던지니까 그가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피가 주변에 튀고 말에게도 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사하려고 보니까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6번째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8절에 이렇게 이세벨처럼 행음하는 자에게는 이런 환란이 따르게 될 거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 아니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사탄에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고 남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린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고난당하게 만들어요. 환난당하게 만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공고하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유린당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게 되면은 고치게 되면은 죄악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린 말씀처럼 그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도록 위해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